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느 영화배우가 꿈속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사랑에 속삭이는 잠꼬대랍니다. 경아, 내 가슴엔 경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 꿈속의 여인은 너무 좋다고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손짓 몸짓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신이 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마구 부릅니다. 경아, 경아. 잠꼬대를 들은 아내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니까 꼴이 가관이 아니거든요. 손으로 어깨를 세게 내리쳤어요. 남편을 쏘아보면서 씩씩거립니다. 문득 사태를 파악한 이 남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 연기 괜찮았습니까? 인생은 연극과도 같습니다. 이젠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100년이란 인생 모델을 살아가는 연극 배우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의 장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를 악물어가면서 억척스럽게 살며 얽힌 삶의 실타리를 하나 둘 풀어가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좋은 부모 만나 귀족처럼 태어나서 귀족처럼 살고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보통 연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제시한 각본 앞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각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나예요. 누가 내 인생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내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양심도 속이고 윤리도 속이고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약삭빠른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길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 내가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판가름해주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날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대본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엮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마땅히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가다 보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각본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길은 피곤하고 고달프고 찾는 이가 적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바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3년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 속타는 심정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그 따르는 무리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우쭐한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한 자리 찾을 수 있으리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우편 자리를 차지할 거냐, 좌편 자리를 차지할 거냐 시경이를 벌이고 있어요. 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럴 정도니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승천이란 순서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거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세밀한 시나리오를 다 내려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미련 다 버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죠.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52절에 사마리아 한촌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이 사자들은 마치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뾰루퉁해진 거예요. 하기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순수혈통을 잃어 가뜩이나 배척받고 있는데 주님의 목적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구길만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앞으로 내 땅을 어디 한 발자국이라도 밟기만 해봐라. 결코 허락지 않을 거다.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성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면 이곳을 반드시 들르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앞서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척 화가 나고 흥분돼 있었어요. 한다는 말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같지 않게 건방지니 다 없애버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로 미뤄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우쭐해 있었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꾸짖을 수밖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바로 이런 철없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라 한 듯 길가에서 만나는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좋은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쌍소를 들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자긴 집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큰 포부 갖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실까요? 주는 벌써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어요. 결심은 좋은데 동기와 중심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하는 그 말의 밑바닥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계산된 헌신주의자였습니다. 주를 따르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출세, 자기 만족에 있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많고 능력 많은 걸 봤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봅니다. 나도 따르게 되면 무슨 덕을 보지 않겠나? 무슨 한 자리라도 차지할지도 몰라. 그런 야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일축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냐? 나 따라와 봐야 고생문이 화나단다.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애당초 생각은 접어두거라. 나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어.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 했죠. 실패는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인생 실패가 죄가 아니에요.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이 죄를 유발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 없는 안일한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르겠느냐 하는 결심 그 이전에 그 따르는 열심의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묻고 계십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에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사귄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편지 썼어요. 당신이 100일 동안 밤마다 날 찾아와 준다면 당신 뜻대로 결혼해 주겠소. 그때부터 남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여자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다는 증거로 집 앞에 큰 나무 밑에다가 선을 하나씩 긋고 바를 정자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20개의 바를 정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9번째 밤은 아주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이 여자는 비바람 속에서 금을 긋고 있는 그 남자 모습에 너무 감동을 먹습니다. 그만 집 밖을 뛰쳐나가 그 남자를 붙들고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 알았어요. 내일 100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당장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그동안 자기는 나오지 않고 심부름 센터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보낸 거였어요. 이게 바로 수고 없는 영광을 바라는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전 목회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아요. 물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대로 기도하라 해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산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내 시간 포기하고 내 물질 포기하고 내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일어나 기도하러 교회 나와보세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자명종이 울리면 식구들이 깰까봐 얼른 꺼야 합니다. 어느 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나올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핑 돕니다. 현기증이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땐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 내 정성을 보시겠지 하면서 매일 아침 나가는 거예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 누군들 편히 쉬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일하다가 제 시간에 맞춰 오려면 허둥지둥 와야 돼요. 어느 땐 저녁을 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그리워서 노트 들고 나와 기록하면서 듣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란 거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내 신앙 바로 서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귀동냥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날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의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사람입니다. 59절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 좀 지내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가족 부양의 의무도 다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양립될 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입니다. 30대 초반에 가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한 달 동안 잠깐 휴가를 받아서 고국에 온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보니까 이건 완전히 폭삭한 거예요.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선교사가 환갑쯤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고. 그 고운 얼굴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고. 이번 말씀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말라리아병 3차례나 앓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아주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대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휴가 동안에 그들이 필요한 응급약품과 생활 필수품을 부지런히 챙기는 걸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분은 충성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재고 내 것 다 누리고 살면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땐 내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내 돈도 포기해야 하고 내 젊음도 내 재능도 포기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갈등형 신자였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현실의 삶에 발묶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61절 보면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길 떠나면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됐던지 송별 회식이라도 하고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사람 집에 갔다간 마누라한테 붙들릴 위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현세적 애정에 매인 주저형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약함을 보시고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잡는다는 말은 히라보로 에피발론이라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초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앙의 초보자는 의심이 많아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또 귀가 여려요. 왜 이렇게 미련이 많고 들리는 소리가 많은지. 좀 믿어볼라 치면 그 발목을 잡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심만 할 뿐이지 도무지 행동이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뒤를 돌아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온 대로 내 아내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갖다 쳐요.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당신 꼬라지나 바라보라고 불황무식하고 평생을 고기 잡고 산 사람이 뭘 하겠다고요? 당신 지금 이 집의 가장이에요. 우리를 부양시킬 책임이 있어요. 가긴 어딜 갑니까? 허나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그물을 두고 뒤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쫓는 길, 자기 희생이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현세적 욕망에 매여서 계산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현세적 의무에 빠져서 갈등하면서 살지도 마십시다. 또 현세적 애정에 매여서 주저주저하며 눈치 보며 살지도 마십시다.
대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요? 인정이 걸리고 세상 의리가 걸리고 이권이 걸려서 예수 믿기가 힘든가요? 쟁의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가는 길은 비뚤비뚤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등산객들에게 네팔 정부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당신은 이 산을 꼭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충 3가지 대답으로 지배하게 된대요. I hope so.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Sure, I will. 반드시 나는 정복하고야 말 겁니다. 자, 누가 이 산을 정복하겠습니까? 생각, 지식 필요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결단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외로운 길, 고통이 있는 길, 인내가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결과 묻지 마세요. 핑계대지도 마세요. 조건 달지도 마세요. 다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상황은 주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주여, 나는 갈 길 모르오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따라 가기만 하면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